부활 후 세 번째 주일에 우리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로고스 가족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성서일과 시편 본문, 오늘의 성서일과 시편 본문인 시편 30편을 본문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시편 30편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30편 본문은 우리가 어떤 생각 그리고 어떤 자세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릴까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사람마다 대답이 다를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대답은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자신의 존재 목적을 또는 자신의 삶의 목적을 자신에게서 찾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 목적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요? 여기 계신 여러분 하나님 다 믿으시죠? 네,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신다는 게 뭔가요? 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를 지으신 그리고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네, 그렇게 믿으시죠? 그렇게 믿으신다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 목적을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서 43장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산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시편 30편 1절이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송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다윗의 노래가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찬송은요, 우리의 찬송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나오냐면요, 구원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수렁에서 끌어내사 우리 원수로 하여금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찬송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세상에 어떤 특정 사람만 사랑하셨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당신께서 창조하신 세상 전부,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세상 전부 우리 모두를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셨는데, 왜 어떤 사람은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하는 걸까요?
누구보다 깊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던 다윗의 노래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부르짖음이 있어야 합니다. 민수기 21장을 보시면요,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나왔던, 그래서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수가 애굽을 떠났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데, 특별히 민수기 21장에서는 광야 어느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 많은 수가 불뱀들에 물려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뱀이요, 불뱀. 왜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민수기 21장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의 죽음의 원인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데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불뱀에 물린 자들이 많았는데 다 죽진 않았어요. 많이 물려서 많이 죽었지만 다 죽진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죽었고 어떤 사람이 죽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세가 장대 위에 만들어서 걸어놓은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살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아시죠? 민수기 11장에 기록된 말씀이요. 그리고 사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을 때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이 내용이기도 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는 고침을 받아서 구원을 얻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찬송입니다. 실로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찬송의 내용은요, 무엇입니까? 다윗은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서 나를 살리셨다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노래가 없으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시지 못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피상적으로만 생각합니다. 네, 혹시 아시는 일화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이제 개구리 일화거든요. 냄비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서 개구리를 넣고요. 그 냄비를 천천히 끓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혹시 아세요? 네, 19세기에 행했던 실험이라고 해요. 근데 그럼 물이 뜨거워서 물이 끓게 되니까 개구리가 펄쩍 뛰어서 냄비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한대요. 개구리가 냄비에서부터 펄쩍 뛰어오르지 않고 물속에 그대로 있다가 그대로 죽는다고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이 이야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렇게 안 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진정한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저는요, 부르짖는 성격이 못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도 잘 못하겠어요. 네, 정말 그럴까요? 제가 어렸을 때 집 앞에 수영장이 하나 있었거든요. 미성 스포츠라고. 이제 스포츠 센터, 물론 오늘날의 스포츠 센터 같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이제 수영장이 딸려 있는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서 이렇게 수영을 했는데요. 거기는 어린이용 풀장이 있고 어른용 풀장이 있어요. 어렸으니까 어린이용 풀장에서 노는데 좀 유치한 거예요. 좀 깊은 곳으로 가고 싶어가지고 어른용 풀장으로 들어갔어요. 신나게 딱 수영을 해서 가는데 어느 순간 깨달은 게 있는데 중간쯤 가다가 이제 쉬려고 딱 멈췄는데 발이 땅에 안 닿는 거예요. 그 순간 몸이 물속으로 확 가라앉았습니다. 어찌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버둥버둥 온몸을 움직이면서 구조를 요청했어요. 제가 그런 성격은 아니었거든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죽을 지경에 이르면요, 그리고 자신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그 사실을 자각하면요, 부르짖어서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 예수 이름을 불러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예수 이름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좀 전에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같이 노래했었죠.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의 은총은 평생이어서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반드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생각과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한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구절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6절, 7절인데요.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네, 제가 대전 교회에서 중등부 교사로 일했던 청년 시절에 한 후배 교사가 제가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뭐 아부성 말이었는지 뭐 마음에 있었는 말이었는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형주 선생님은 정말 잔잔한 호수 같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흔들림이 없으실 수 있으세요? 네, 그 말을 듣자마자 제가 떠오른 장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대답이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그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대답했어요. 바람이 불지 않기 때문이지. 네, 제가 좀 이제 살면서 이제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을 잘한 적이 몇 번 있는데 그때가 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잘했던 때였던 것 같아요. 네, 호수가 잔잔한 이유는 간단해요. 단지 바람이 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통할 때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이 보여도요, 바람이 불면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게 세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각해야 하는 것이 먼저는 아까 말씀드린 구원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절망적 상황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일화를 들려드렸었죠. 끓는 물 속에 담긴 개구리 이야기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살다가요, 어느 순간 죽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무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그러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여러분으로 그 구원의 기쁨으로 인해서 당신을 찬송하도록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깨달으셔야 할 것은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실 때 그것이 명명백백하게 바로 드러납니다. 당대의 의인이었던 욥이요, 형통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나요? 그가 의로웠기 때문인가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굳게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탄에게 넘기셨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가리시고 그를 사탄에게 넘기셨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형통할 때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매 순간 기억하고 자각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는 형통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려울 때는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우리 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형통할 때는 감사하고, 어려울 때에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시편 기자의 부르짖음에서 무엇을 느끼세요? 무엇이 느껴지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각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없이는 내 삶이 절망적이라는 자각,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나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자각, 이 자각이 있는 사람만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실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서 나와야 하는 마땅한 반응이 바로 찬송과 감사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찬송은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연약함을 거치지 않고는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절망적 상황 없이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없이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절망과 연약함을 피상적으로가 아니라 진정으로 경험하고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므로 인해서 구원자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게 되고, 그리고 그 부르짖음으로 인하여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다윗과 같이 노래하며 찬송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